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안 쫓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 지구의 선을 행복이라고 하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행복지수를 1부터 10까지 10칸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나의 행복지수는 1에서 10점까지 몇 점쯤 될까? 여러분도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점쯤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평가해 봤을 때 10점 쪽에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어요.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형통함과 곤고함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순탄한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역경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 우리 인생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4절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개인적이든 아니면 민족적이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과 곤고함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늘 형통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라고 소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왜 곤고한 날도 우리들이 삶 가운데 허용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이 너무 형통함만 지속되다 보면 자신이 능력인 줄 알고 너무 뽐내고 또 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는 슬픔도 곤고함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보다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참된 지혜는요, 때로는 곤고함, 슬픔, 어려움 속에서
얻어지는 참된 지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성 때문에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타락하고 자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끔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곤고함과 형통함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태어나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살, 2살 나이가 더 드시고 우리 연륜이 더해질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 인생사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러 이쪽 마송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마송에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통진에 와서 김포에 와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송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지금도 나보고 사람들이 어디서 목회해요? 그러면 통진에 산다 그러면 통진이 어디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김포에서 강화도쯤 가다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쯤이냐고 알아들어요. 강화도는 아는데 통진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인생은 파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설교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전에 한번 본 영상인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교훈적인 영상이라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요쯤 끝내도 되겠죠? 여러분 저 동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영혼도 없고 생명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는 죽은 시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목은 흙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과 고통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인생은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숙명론이에요. 아이고, 나는 팔자가 이래서 팔자소관 찾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꾸중하세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이사의 날을 보죠, 그죠? 언제 주로 이사해요? 손 없는 날. 이 손 없는 날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날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 그래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며칠인지 아시죠?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그리고 29일, 30일, 맨 뒤에 9와 10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손 없는 날, 여기서 손은 귀신을 이야기해요. 귀신. 그 귀신이 사실 인간의 활동을 방해한다,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간 신앙에 의하면 이 귀신은요, 날에 따라서 움직인대요.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데 1일, 2일은 동쪽을 가고요, 3일, 4일은 남쪽을 가고, 5일, 6일은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가고, 7일, 8일은 북쪽으로 가고, 그리고 9일, 10일은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돼요? 움직이고 어디를 떠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어디 멀리 출타할 때, 이사할 때 꼭 뭐를 본지 알아요? 방향을 보고 때를 봤어요. 이게 보통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간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먼 길 떠날 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5일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가는 집이 서쪽이야. 근데 5일, 6일은 귀신이 어디 가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5일, 6일날은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요즘 이사할 때 막 집에서 밀고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삿짐을요, 하루 이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고 그 다음날 가는 분이 있어요. 비용이 여러분 얼마나 들겠어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랬답니다. 서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쪽 남쪽으로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러면 직접 가면은 뭐 20km밖에 안 되는데 빙빙 돌아서 100km를 돌아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게요.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복된 자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함이 있을 때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해요. 이거 자연 발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자연 발생적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말씀을 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너희 성공이, 너희 형통함이 좋게 되라, 그리고 선하게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향락에 빠지고 정욕적인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TV 한번 보세요. 정말 형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성공이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신의 향락에 빠져들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형통함이 어떻게 되라고요? 선하게 되게 하라. 내 형통함이 복되게 되게 하라. 네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 형통함을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정치인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회 요소에서 다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꿈이 있죠, 꿈. 그 꿈이 인생의 목표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예, 저는 어느 대학을 가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 너머에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그 꿈을 허락하시면 너는 그 꿈, 이루어진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성공의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꿈이라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대통령으로 나라와 백성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형통함이 선하게 되고 복되게 되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자기 배만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됐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총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 향락, 자기 정욕적인 일에만 그 형통함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참된 성공은요, 그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요셉의 진정한 성공은 총리가 된 후에 그의 삶이 좋게 되었고,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가문을 구원하는 좋은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요셉의 성공은 참된 성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너희 궁극적인 성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의 자리에 섰다면 나의 그 성공이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때 그 성공이 참된 성공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형통한 때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너희 형통함이 선하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든 작든 나누어 주면 줄어들고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짐승이 뭔지 알아요? 소와 양이래요. 소와 양은 젖도 나눠주고 털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줍니다. 근데 이 지구촌에 늘 빼앗아 먹고 해코지 하는 사자와 호랑이는 가장 힘이 세지만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와 여러분의 형통함이 좋게 되고 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뒤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죠. 아랍 속담에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덩어리는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엔진 못지않게 자동차를 멈추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함, 때로는 연약함, 부족함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형통함을 병행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연단시키고 우리 인생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공고함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곤고한 날에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곤고함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애들은 왜 저런지 몰라. 우리 집 애가 왜 저런지 모르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의 영향, 때로는 학교의 친구들의 영향, 여러 가지 선하지 못한 영향들이 누적된 것들의 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곤고함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곤고함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말 자주 했는데요. 지금의 불행은 잘못 살아온 지난 과거의 시간의 보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엄청 많아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의 문제들이 많은데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 청소년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아픔, 곤고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올곧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쳤던 그런 신앙의 잘못된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곤고함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곤고함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비 오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 되면 건물에 비가 어디서 새는지 안 새는지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의 곤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고난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맞고 인생을 꽤나 사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곤고함을 쉽게 거둬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방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곤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곤고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 때로는 사업과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곤고함을 우리가 능히 딛고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어쩌면 요즘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포기할까 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속된 말로 완전히 깔아뭉기고 우리 죽을 때까지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훈련을 하시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무명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고통이 그대 안에 있어도 배만 갖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뜰 수 있다.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배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곤고함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해 보시고, 인생의 곤고함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미래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쟁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점쟁이들 다 미래일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안다면 미래의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미래의 일을 아는데 10년 뒤에 내 사업이 쫄딱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6개월 뒤에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릴 것을 안다면, 언제 죽을는지 내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깜깜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궁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리액션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낙타가 걸어가든 사람이 걸어가든 걸어가고 나면 사막의 폭풍,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 흔적을 다 감춰버려요. 그래서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도에도 길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사막의 길을 안내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들이 베두인인데요. 이 베두인들은 사막의 길을 안답니다. 발자국이 없고 길이 나 있지 않아도 베두인들은 감각적으로 안돼요. 심지어 10년 전, 20년 전에 가본 그 사막의 길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방향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베두인이 곧 길이에요. 사람들이 베두인에게 묻는답니다.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내가 길입니다. 지도에도 없고 실제로 길이 없지만 그들은 방향을 알기 때문에 사막에서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역시 사막과 같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두인과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사막의 방황자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올곧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의 리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한치 앞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지난 과거, 그리고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손잡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형통함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손잡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삶보다 나머지 여러분들의 생애가 더 형통하고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